민수기 13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일이나 우리의 일터일이나 사회일이나 다 이거 그냥 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가정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교회 안의 신앙생활한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주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사회생활 일이든 신앙생활 일이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너무 쉬운 일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스워 보여도 그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접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내용의 일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17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광야를 건너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라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텐데 가서 왜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어 나오는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 알아봐야 되나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세가 얼마나 큰지 이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오히려 32,000명이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분명히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면 무조건 좋은 땅이겠죠.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이면 쳐들어가고 산성이면 못 쳐들어갈 건가요? 왜 알아보라는 겁니까 지금?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서 확인한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접경까지 온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이룰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있으면 저절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성령과 함께 동역하여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남은 일생은 분명히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쉽고 아주 넉넉한 일이든지 따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에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인재를 등용한다는 과거 시험이 있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 궁궐로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궁궐에 와보니까 시험이 언젠가 내일 새벽 3시에 시험을 본다라고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꿍시렁댔습니다. 아니 시험을 보려면 아침 9시쯤 보든지 하지 새벽 3시에 본다 그러냐고 꿍시렁대면서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새벽 3시에 못 일어날까 봐 저녁부터 그냥 궁궐 앞에 진치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새벽 3시까지 오기 위해서 2시부터 일어나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다 보니까 3시가 훌떡 넘어가지고 아이고 늦었구나 하고선 못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궁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시험 보러 궁궐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궁궐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시험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질 않아요.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6시가 돼도 시험을 안 봐요.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돼도 시험을 안 봐요.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웅성웅성댑니다. 성미 급한 사람은 막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합니다. 10시, 11시가 돼도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정말 성미 급한 사람은 화를 내면서 누구를 갖고 장난하냐면서 막 돌아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마침내 시험관이 나와서 앉으라고 하더니 문제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문제지를 딱 받아든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서 다들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지에 빽빽히 들어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촛불과 태양빛 가운데 어떤 빛이 더 밝은가요? 바닷물은 짤까요? 달까요? 뭐 이런 정말 기초 상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받아든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는 왕이 자신들 우롱한다고 새벽 3시에 한 시험 본다더니 12시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12시에 기껏 주는 문제가 이딴 문제를 주냐고 하면서 이거는 시험도 아니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내팽개치고 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다린 게 아까워서 쓰긴 쓴다고 하면서 막 대충 써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시험 문제에 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 지나서 답안지를 다 걷었습니다. 채점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쓴 사람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이른 아침 새벽 3시에 나오는 성실함을 보였고 낮 정오 12시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하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벼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든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일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일생의 삶,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든지 신앙생활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일 내게 맡기신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금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탐지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는가? 담대한 마음.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긴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거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작은 문제 속에서는 작은 은혜가 있지만 큰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것 같으면 정탐할 이유가 없죠. 정탐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것 같으면 정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탐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것인지 그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다보면 잘못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기 쉽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 가지고 평가하면 그곳에는 믿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판단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을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거 좀 거꾸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정탐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절대로 이런 믿음 없는 불신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27절, 28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도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27절에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그 땅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 과일,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땅은 당신 말대로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우리가 차지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29절에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미 곳곳에 필요한 곳에 쓸만한 곳은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보니 결국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저희가 절대 이런 불신의 눈으로 판단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믿음이 없이 보니까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붙드는 눈이 없고 불신의 머리로 그냥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들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땅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싸워봤나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들이 훨씬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악평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거기 우리 무덤이다. 우리는 죽을 땅이다. 아무리 좋은 땅이 뭐하냐, 우리 죽을 건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다 크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작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 거기 사람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 보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가나안 땅일까요? 애굽일까요? 애굽 왕국이요, 훨씬 강력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은요, 게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은 제대로 군대를 갖추고 있는 초강국이고요, 가나안은 그냥 족속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죠? 이들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한 거에서 그들이 애굽을 물리치고 제압해서 나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하였던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들게 만드셔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만들고 수영해서 건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갈라주시니까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오는 동안에 자기들의 능력이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까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출애굽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 능력으로 갑자기 그곳을 점령한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안 되는 일, 절대 안 되는 일, 절대 안 된다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쉬운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것 가지고 절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아는 줄 아는데 보면 모르고요,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고사성어 가운데 연목구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연목구어, 그 뜻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나무에서 찾습니까? 물속에 찾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연목구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인도, 스리랑카, 중국의 일부 열대지방에 등목어라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등목어, 오를 등자, 나무 목자, 물고기가 돼서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라는 뜻이 등목어랍니다. 실제로 이 물고기는 길이가 한 25cm 남짓한데, 이 물고기 아가미 뒤쪽에 가시가 이렇게 뻗어 있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앞으로 딱 뻗으면 나무를 딱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꼬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올리면 몸이 올라가면 또 위에 또 찍고 꼬리를 통해 올라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오른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는요, 머리 양쪽에 보조 호흡기관이 있어가지고요, 물 밖에서도 숨을 쉰답니다. 물 밖에서 숨 쉬는 물고기 보셨습니까? 이게 등목어예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당연히 죽는데, 이 등목어는 숨도 쉬고 가시를 통해 찍어 올라가서 나무에 오른답니다. 그래서 등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요, 전지하지도 않거든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이거든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절대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절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다고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게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주변 환경 따져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의 말이 내 옆 사람에게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끌게 되고 내 옆 사람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말이 지배해야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동지들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거꾸로 하나님 절대 이런 부정적인 말 하여서 부정적인 결과 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원망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는 10가지의 놀라운 재앙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였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건넜고, 광야길을 지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건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불신의 말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불신의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니,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로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려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았겠지.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불신의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원망의 이유가 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쩌다 극단적인 상황에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을 하면요, 주변에 그것이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의 이유로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우리는 꼭 이 본문의 주인공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30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4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꼭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직접 그 땅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 그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조용히 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 취하자. 이길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닌 정탐한 땅 심히 좋은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좋은 땅 아니냐, 이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단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 두려워할 것 없다. 설명 안 하면 모를 문제가 아니죠. 너희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도 넘어왔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의 말이 백성들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말에 이 관심이 더 기울여질까요? 불신의 말에 관심이 더 기울여질까요? 아마 그냥 사람들이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에 귀가 더 기울여질까요? 불신의 말에 귀가 더 기울여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말에 귀가 더 기울여지면 좋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지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믿음의 말에 관심이 덜 갑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4명이에요. 4명. 이쪽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해요. 다수가 얘기를 해요. 다수가. 어디에 백성들이 관심이 쏠리는가? 다수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말, 소수가 얘기하는 믿음의 말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다수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믿어지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수가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다수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의 교회가 되려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불신의 눈으로 보고 불신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 나서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어떠하든지 다수의 사람이 불신의 말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에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요, 꼭 필요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요 얘기를 해야 돼. 쓸데없는 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꼭 필요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옥구슬 같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말, 믿음의 말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여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믿음의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불신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처럼 됩니다. 10절.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불신의 말이 확 퍼지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벌 주시려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과 은혜가 아니라 불신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퍼지게 되고 결국은 그 부정적인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시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믿음의 분위기가 가득 채워지니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불신의 말이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인 용혜원 씨 들어보셨죠? 그분의 글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며 일을 찾아 하는 사람,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여유 있는 사람,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허한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협조적인 사람. 여러분 눈은 믿음의 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 믿음의 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말,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판단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믿음의 분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제1교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무너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커져 주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하나님 그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이 시간 한 채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르스를 그 얹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시니 영육간의 강건을 감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